중국 당나라의 당태종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어떤 신하가 와가지고 이렇게 간하더랍니다. 폐하, 금일은 왕망일입니다. 만일에 금일에 우리가 출전하게 되면은 나라가 패망하고 말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당태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일은 우리에게 왕망일이 아니라 적군들에게 바로 왕망이 될 거라고. 그리고 내게는 금일은 바로 왕흥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완전히 대파하게 되고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운명론자들이 있습니다. 사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주가 나쁘다. 팔자가 세다. 사주 팔자를 얘기하지만 사주 팔자는 인간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을 말하고 시간을 말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길흉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본분을 다하느냐, 얼마나 책임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답게 살아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교회 나와서 등록을 하게 되면 무슨 비싼 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나와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인이 됩니다. 교인이 되기는 쉬워도 그 다음에 뭐가 문제입니까? 교인답게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오랫동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받게 되는데 직분 받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답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냐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세기 그리스도인 초대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는 성도가 되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할 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이제 그는 항상 편지를 쓰게 되는데, 자, 성도가 되었다고 할 때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 행동거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거지에 따라 사람이 누구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성도라는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7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 뭘까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에서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시민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 시민다워져야 된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환난이 내게 닥쳐옵니다. 핍박이 내게 닥쳐오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내게 닥쳐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에라 모르겠다고 복음을 갖다 내팽개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고 하는 말씀은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바닷가는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전 네아폴리를 가서 이렇게 보면서 장승포항 같이 생겼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아폴리가. 자, 이제 네아폴리를 갔다가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서 보면은 고대 에그네티아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여러분 길을 얼마나 잘 닦았는지 몰라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고대 에그네티아의 길이 바로 이제 이 길들이 바로 로마로 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조금 넘어가다 보면 고개를 딱 넘어서 보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고대 이 지역이 바로 휴양 도시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그런데 거기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 퇴역 군인을 비롯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자부심입니다. 그들에게는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을 많이 기울이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저들은 언제나 라틴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라든지 다른 지역의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로마가 속해 있는 라틴어를 그들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분이라든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계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뭐냐면 협력하라는 것. 뭘 하라고요? 협력하라. 여러분 이제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협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나슬론테스, 이게 이제 원어입니다. 근데 이제 원어는 뭐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운동 경기를 하게 될 때 보면 그냥 개인 종목이 있습니다. 구기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죠. 탁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이렇게 탁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체 종목이 있습니다. 우선 축구가 단체 경기입니다. 야구가 단체 경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농구도 단체 경기입니다. 단체 경기를 할 때는요,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메시나 호날두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팀이 우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1명이 팀워크를 이루어야 돼. 하나의 유기체가 돼야 돼. 그래서 조직력을 잘 갖춰야 돼. 그래서 모두가 협력해서 한 덩어리처럼 움직여지게 될 때, 그때 그 팀이 좋은 팀이 되게 되고 4강도 8강도 올라가고 결승도 올라가고 우승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협력하는 관계가 중요하다. 이걸 가리켜서 바로 여러분 시나스론 때에서 바로 협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투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게 예전과 다르지만 옛날에 전쟁할 때 보면 1세기 이때는 이제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조금 유효 사거리가 먼 것은 바로 이제 화살 같은 거지요. 자, 그런데 백병전을 벌이게 될 때 상대방과 이렇게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여러분 도덕도 윤리도 없는 겁니다.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돼. 상대방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적군을 물리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이 냉엄한 현실 앞에서 사생결단하는 거지요. 사느냐 죽느냐. 이게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막 온 힘과 정성을 다하지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게 될 때 이때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싸우느냐? 서로 협력해서 싸워야 된다. 서로 도우면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투쟁하게 될 때 함께 투쟁을 해요. 전투할 때. 함께 고생을 합니다. 함께 일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협력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성도들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다른 지체들과 유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그러면 마르틴 루터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루터의 곁에 있던 사람 가운데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15살 차이가 납니다. 루터가 15살 위고 멜랑히톤이 15살 아래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친구예요. 굉장히 가까운 친구입니다. 얼마나 가깝느냐.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묘지에 붙이게 될 때 아주 가까운 사람 누구냐면 한 무덤을 쓰는 사람들은 부부지간입니다. 그런데 비텐베르그 묘지, 그 교회 묘지에 루터와 멜랑히톤이 함께 묻힐 정도로 그렇게 막역한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루터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될 때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리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멜랑히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어느 날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진리라고 딱 깨닫게 되고 진리라고 확신하는 그 순간에 그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당신은 승리하게 될 거라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긴 언제나 대화할 때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이용했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종교개혁을 해서 종교개혁을 완성을 시켰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했던 사람들 보니까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자신의 은사를 의지해가지고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혼자서 솔로 경주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함께 경주해주는 좋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위하여 중보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혼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바울 곁에는 언제나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누가, 바울의 곁에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주 훌륭하고 위대하고 좋은 그런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던 걸 보게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힘을 모아야 돼. 협력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는 그런 그와 같은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혼자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독불장군처럼 나 아니면 안 돼. 소영웅지가 돼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함께하는 곳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는 일이 뭐냐면 협동하는 일이에요. 협력하는 일. 그래서 한문으로 협동을 보게 되면 여러분, 모을 협자의 한 가지 동을 쓰게 됩니다. 한 가지 동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게 되면 울타리 아래 한 식구가 있습니다. 울타리에 있는 한 식구가 모을 협자가 뭡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힘력자가 3개가 들어갑니다. 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협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언제나 힘을 모을 수 있는 울타리에 있는 한 가족, 한 성도들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힘을 모으고 나가는 복된 그런 신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는 누구냐면 반대편에 서 있는 자. 그리고 맞서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서 있고 맞서는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언제나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맞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티 세력이죠. 여러분, 그들이 누구인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바로 이런 사람 누굴까? 이런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닌 사탄 마귀들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갖다가 도와주는 자들이 아니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들이 아니고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대적하는 일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들이 어느 때 활동을 하게 될까? 마귀들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할 때 보게 되면 사람이 틈을 보이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돼요. 틈을 보이게 되면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여러분 좌절감을 갖다 주게 됩니다. 두려움을 갖다 주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재산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손실에 대한, 손해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들을 갖다가 마귀가 언제나 갖다 주게 되는데, 여러분, 마귀 사탄은 자신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추종자들에게 다 그런 마음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자신 안에도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꼭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런 대적자들에게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영국에 있는 한 대장이 장군이죠. 이분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한참 항해하고 있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멀미를 하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그런데 가족들이 장군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평안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갖다가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 도닥여주고. 그리고 이제 한참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풍랑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모든 게 원위치가 되었어요. 그때 아내 되는 사람이 그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 가만히 보니까 아니 가족들 전체가 지금 위험해지게 되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해가 만약 침몰하게 되면 가족 전체가 못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위험한 순간에 어째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평안한 모습을 짓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가 있었어 하고 묻게 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이 들고 있던 그 칼집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아내 목에다 툭 하다 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칼끝으로 당신을 얼마든 해칠 수가 있다. 두렵지 않느냐? 그때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두렵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칼이 있는데 두렵긴 뭐가 두렵냐고. 그때 남편 되는 이 장군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래, 맞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 전체를 사랑한다고.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므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을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살아야만 되죠. 성공해야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보게 되면 실패도 있어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이건 실패작이에요. 처절하게 망하는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꼴 좋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데, 그런 역사를 베풀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받으신 겁니다. 그 죽음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만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에 살아 내려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만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아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지혜 가운데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젊은 전도사가 사경을 헤매다가 암에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맸는데 둘의 교회에 있는 김진우 목사님 좀 불러달라고. 근데 그분을 좀 만나서 기도받으면 살 것 같다고. 목사님 바쁘지만 어떡합니까? 간청을 하게 되니까 다른 일 다 제껴두고 신방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더랍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이 환자가 사경을 헤매는 환자니까 침상에 더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찾아가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손을 붙들고 목사님 제가 암이랍니다. 암 말기입니다. 곧 죽게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나이가 젊습니다. 목사님 위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주게 되면은 나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서질 않잖아요. 근데 이제 김진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야, 이 사람아, 자네 어떻게 꼭 한 가지만 그렇게 생각하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아멘 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지. 꼭 낫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그에게 위로하는 그 대신에 오히려 책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하나님 나 살려주면 하나님에 헌신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네 아니래도 일할 사람 꽉 찼어. 하나님을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적지 않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기도는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갖게 해달라고, 질병과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 기도하고 떠나왔대요. 그랬더니 이제 전도사 사모가 따라 나옵니다.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남편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생명의 연연하다 보니까 믿음이 많이 식어지고 나약한 소리를 참 많이 했는데 오늘 충고를 통해서 아마 남편이 바로 설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부르신 거죠. 그는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는 겁니까? 기꺼이 주님 품으로 간 거지요.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만 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곳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아하, 이게 내가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손해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언제든 우리 마음속에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심지어 죽음이다 내가 두려워서는 안 돼요. 아니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를 원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런 확신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면서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발명왕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발명을 또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1분 1초가 아까운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를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열차를 타고 여행을 많이 했는데 그 열차 칸에다가
에디슨의 실험실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줬대요. 날마다 그 안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열차가 덜커덩 하는데 그만 그 안에 있던 화학약품이 통이 작은 건데 떼고로록 굴러 떨어졌습니다. 화학작용을 일으켰어요. 이 조그만 통이 그냥 폭발하는 바람에 화재가 나버렸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달리던 열차가 멈췄습니다. 차장이 갑자기 뛰어들어오더니 에디슨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사람 생명이 위험하니까, 생명부터 건져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그동안 에디슨이 연구했던 모든 연구물이 허사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려서 불타가지고. 그리고 에디슨은 밖으로 던져졌는데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귀를 다쳐가지고 평생을 귀머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1,000점이 넘는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천재라고, 당신 참 대단하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발명품을 만들 수가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요, 귀가 멀었거든. 귀가, 내가 귀머거리가 되었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주변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 발명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 몰두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발명품을 갖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꼭 나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초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게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꼭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 얼마나 내게 좋은 것인가. 성경은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감수, 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늘 단 것만 찾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모든 인생의 역사가 아니라 평탄한 길만 달려가게 되고 좋은 것만 날마다 일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망가지게 돼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좋은 일도 있지만은 쓰디쓴 고난의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 여러분 고난을 달게 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넓은 길 갈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메시아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왕의 보좌에 앉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다 팽개쳐 버립니다. 그리고 고난 받는 길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난이 어떤 길인가를 알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일이죠. 친구 두 사람이 꽃가게를 들어갔는데 들어가다가 옥신각신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꽃을 선물하는 사람이 행복하냐,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 하는 얘기가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지. 그리고 이 친구 하는 얘기는 아니야,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해. 여러분 누가 행복한 것 같아요? 자,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들어갔대요, 꽃가게로.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가게 주인이 껄껄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꽃을 판 사람이 제일 행복하지.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내게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꽃을 파는 사람 행복한 것처럼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하나님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위해서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에도 내가 감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